요한복음 6장 37절로 4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과 하시고 앞뒤 사람과 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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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한 모습들 뵈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많이 궁금하시죠? 네. 도대체 목사님이 이스라엘 가셔서 무엇을 보고 오셨을까 많이 궁금해하는 눈치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보니까 참새가 있더군요. 물론 제가 이스라엘에 참새 보러 간 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참새도 있더라고요. 동경에 있는 참새나 서울에 있는 참새나 예루살렘에 있는 참새나 생긴 게 똑같더라고요. 다를 줄 알았는데 참새가 눈에 들어오는데 얼마나 반갑든지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참 희한하죠. 동경에서 보는 참새나 일본에서 보는 한국에서 보는 참새를 볼 때는 제가 여기서까지 본 새 중에 참새처럼 예쁜 새는 제가 못 봤거든요. 또 만져본 새도 참새만 제가 만져봤거든요. 근데 너무나 예쁘고 그 눈을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참새의 눈? 얼마나 말똥말똥하고 땡글땡글하고 까맣고 빛나는지요. 너무나 이쁘고 귀여워요. 그런데 여기 있을 때는 참새를 보면 그냥 참 이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거 정말 맛있는데 라고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 참새 사냥도 많이 하고 참새 많이 잡아먹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보는 참새를 딱 보는 순간 이게 느낌이 다르죠.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거야. 어떤 말씀이요?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환경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그냥 막상 이쁘다, 참 맛있다 라고 생각이 들던 참새가 갑자기 그 참새를 보는 순간 한국에 있는 참새하고 똑같네 하면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예수님께 하신 말씀, 참새 두 마리 말씀하신 거, 한 아시온에 팔리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참새 두 마리가 얼마에 팔린다고요? 한 아시론에 팔린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이 아니면 그렇게 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있을까요? 없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세상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의 시대는 공중거제 잡은 악한 세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도전해오고 우리의 삶을 생명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능력은 우리 안에 굳건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요. 세상이 얼마나 심란한지 이제 이스라엘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한국 국적으로 못 들어가게 막았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다녀온 사람이 되겠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창궐한지 이제 그 한국 국적으로도 이제 이스라엘을 밟지 못하는 이제 이것이 이제 잠잠해질 때까지는 밟지 못하는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중국 국적만이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됐어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 한국에도 얼마나 많은 이 우한 바이러스가 창궐한지 모르는 것이죠.
뭐 같이 간 팀들 중에서도 우리가 그 문경 세제교회 그 팀하고 이제 한 팀이 되어서 같이 갔는데 문자가 떴어요. 문경 교회도 가정 예배로 대처한다고. 그 정도로 뭐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뭐 소리 들어서 아시다시피 이 저기 뭐예요 그 신천지에서 그 굉장히 그 감염이 많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천지는 이제 집회를 못 하게 되니까 그 신천지에 있는 사람들이 기존 교회로 이제 잠입하고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도 이르고, 또한 그 상황 가운데 한국 교회가 초비상의 상태에 이르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일까지도 벌어지냐면 그 신천지 사람들 이만희 교주 있죠. 이만희 사진을 절대 밟지 못한다고. 그러니까 교회당 입구에다가 무얼 해놔요? 이만희 사진을 잔뜩 프린터해가지고 밑에다 다 깔아놓는 거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신천지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걸 밟고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왜? 신천지 이만희가 구세주인데 어떻게 그걸 밟고 들어오겠어요? 옛날에도 여러분 그랬잖아요. 일본에 그 박해가 심할 때 예수의 초상화를 두고 밟고 지나가라. 그때 많은 정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택할지언정 그거 못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요건 여러분 예고편에 불과한 거예요. 사실은 예고편입니다. 사실은 지금이 혼방이 아니에요. 사실 예고편인데 마지막 때는 우리의 모임 자체가 되지 아니하는 때가 온다 안 온다? 오게 돼 있어요. 그것이 곧 핍박의 때고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평안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싶어도요, 그것은 옛날이요. 옛날에 우리의 기억 속에 남았을 뿐, 지금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여러분 우리의 기억에 남을 뿐 우리의 현실로서는 도저히 이런 예배를 드리지 못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때로 몰고 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단이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는 우리보다도, 신앙을 가진 우리보다도 예수님께서 오실 그날이 가까운 줄은 우리보다도 누가 더 잘한다? 사탄이 더 잘한다. 사탄이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만 저 무저강에, 저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 지음 받은 인간들을 단 한 생명이라도 더 뭐 하는 겁니까? 빼어내서 자기와 함께 지옥불에 들어가려고 그때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서 더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시대가 그 시대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초입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심한 것이 온다 안 온다? 온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질 때 여러분 이 예배 환경을 절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이 환경을 누구한테 뺏기고 만다? 사단한테 뺏기고 가야 말아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분명히 오는데 그때가 오기도 전에 우리의 이 아름다운 환경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환경을 여러분 우리의 자의적인 모습으로도 절대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네요. 저는 이만희 사진을 교회 바닥에 붙여놓을 생각도 없고요.
정말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누가 되었든 어떠한 의도가 되었든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맞고 싶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바이러스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한다면 절대 여러분은 다 간다 할지라도 저는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예요. 아마 동경에도 어떤 환경이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여러분, 미리 얘기해 놓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동경연합장로교회에서는 주일날 11시 그리고 2시, 5시에 예배할 것입니다. 예배하느냐 안 하느냐 여러분의 믿음이고요. 저는 언제든지 그 시간에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여러분 제가 보는 것이 뭐냐면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지금의 현대인의 이러한 신앙의 삶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교회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약합니까? 얼마나 나약합니까? 모이지 않아요. 그럼 뭐 가정에서 예배 드려요. 뭐 인터넷으로 예배해요. 그것이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전에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신앙을 먼저 더 한번 확인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 약해져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고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3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9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당연히 죽습니다. 또 당연히 죽어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죽으면 이 땅에서 반드시 죽는데 죽으면 그 이후의 삶이 무엇이냐는 얘기죠. 그 이후의 삶이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합니까? 할렐루야. 그렇다고 한다면 죽음의 삶이 주님과 함께 죽음의 이후의 삶이 주님과 함께라고 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조금 더 살고 싶어요, 이곳에서? 그래서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 있는 사람 오면은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있으면은 나 멀리 도망갈 거예요? 제가 아침에 동영상을 하나 봤어요. 바로 그 중국 우한성에 우한시에서 일어나는 것을 갖다가 동영상으로 찍었어요. 근데 거기서 노란 옷을 입고 전도지와 마스크를 전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다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않고 왜 거기서 그걸 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생명의 보장을 받았습니까? 물론 천국의 보장 말고요. 이 땅에서의 보장 받았습니까? 아니죠. 이 땅에서의 삶을 보장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뭐 하는 겁니까?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자리에서 불안에 떨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여기 있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마스크 한 장과 손도지 한 장을 같이 주는 거예요. 언젠가 시간이 되면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우리 교회방 카톡에다 올릴게 한번 보세요. 그곳을 지키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미련도 없어야 돼요.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 하기 위해서예요? 아직도 주의 이 거룩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지,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 다 하면은 주님 부르면 뭐예요? 가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이 땅에선 다예요. 근데 그 무엇이 우리의 바람이기에 왜 죽음이 우리의 두려움이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우한 바이러스가 우리의 공포가 돼야 되는 것이죠? 왜 중국 사람들을 보면 왜 멀리 해야 되고 가까이 올까 봐 그냥. 그리스죠. 그리스에서 이제 그 박물관을 갔어. 그랬더니 거기에 초등학생보다 어린 애들이, 초등학생보다 그런 애들이 왔어. 근데 아이고 애들이 얼마나 이뻐.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우리 보고 이러고 있어. 얼마나 이쁘든지. 뭐 우리가 뭐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걔네들이 알아요? 모르죠. 뭐 다 똑같이 생겼지니까. 이러고 있어. 그 모습이 얼마나 귀여워요,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의 그 모습은 귀여울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의 그런 모습은 어울리지 않아요. 곧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하루에도 몇백 명씩 감염되어지는 우한 바이러스가 그냥 우연히 되는 일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문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분께서 곧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당신이 당신의 입으로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아니하는데, 하물며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과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당연히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 이유가 뭐냐? 곧 나를 보내신 이의 뭐예요?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말씀의 맨 마지막 절이 뭐였죠? 36절 말씀이었죠. 나와 있습니다. 36절 말씀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노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지난 시간 좀 공백이 있죠. 지난 시간 제가 성지순례 갔기 때문에 여러분과 못 만났고, 또 그 전주간은 우리 신년 축복성회가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지 못했고, 그 전에 그렇죠? 3주 전에 본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이 36절입니다.
여러분이 감이 좀 감을 잃었을 것 같아서 좀 한번 짚고 넘어가는데요. 곧 너희가 나를 보고서도 믿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를 보고서도? 예,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믿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보고도 믿지 아니하였는데 과연 누가 믿을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눈앞에 보고서도 세워놓고도 믿지 않았어요. 앞에 세워놓고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연 누가 믿을 수가 있겠는가는 얘기죠. 예수님이 앞에 왔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어. 그리스도가 앞에 계신데 내 앞에 있는 그 나와 대화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분을 믿지 않았어.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말씀을 그대로 오면 단 한 사람도 믿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습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곧 보고서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늘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이유는 눈 앞에 보고서도 두고서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보낸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곧 37절 상반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보고 못 보고가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는 매우 의지적인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눈에 보는 것에 대한 신뢰를 상당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은 있다라고조차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보는 것에 대하여서 굉장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보고 못 보고는 중요한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믿는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믿지 못한다? 이것이 믿음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을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내가 택하고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한 것으로 판단하기 쉬워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이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여러분 내가 택했기 때문에 주를 따르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직 한 가지 무엇입니까?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누구에게로 가라고? 예수께로 가라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뭐예요? 나를 예수께로 보낸 바 되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러니까 봤다라고 해서 하나님께로 온 자다?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에게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인가? 곧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라고 말했는데, 그럼 과연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생명 한 생명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바라보게 하는 자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곧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자, 곧 그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자들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아까 우한의 예를 들었지만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증거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전하는 그 누군가가, 내게 전함을 받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일 수가 있다는 그 가능성, 0.0001%라도 있다고 한다면 뭐 하는 겁니까?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뭐 하는 거예요? 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떨어서 합니다.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입니다. 39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죠. 이것은 38절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라고 밝히셨던 주님의 입장에서 분명한 것이 뭐냐면, 그것은 여러분 누구나에게나 다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분명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내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히시고 계세요. 그것이 뭐예요? 38절이죠.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렇습니다. 곧 주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이유는 당신의 뜻을 펼치시기 위함이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을 위하여 살아가요. 자신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요. 성공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더 많은 부를 위하여 살아가고요. 더 많은 복을 위하여 살아가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의 목적에 비교해 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신 그 삶에 대비해 본다면 여러분 너무나 다른 모습이죠. 전혀 다른 모습이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살아갑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니까, 친자였으니까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은 당연하고, 나는 아니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렵니다. 여러분 그러한 모습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닮아야 할 것, 곧 우리의 모델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가 평생 따라야 하고 우리가 평생 바라보고 닮아가야 할 우리의 이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사셨던 삶의 모습뿐만 아니라 그분이 살아가려고 했던 의지마저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내 안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도 내 뜻을 펼치기 위한, 더 많은 성공을 위한, 더 많은 부를 위한, 더 많은 이 땅의 안락을 위한 삶이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까 첫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주신 자들을 영접하기 위함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도 이 땅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들을 누군지는 모르지만 내가 예수 앞에 있듯이 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으려고 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당신의 뜻을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했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뜻이 무엇인지, 내 뜻이 어떠하였든지 이제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얼마 남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언제 죽음이 닥칠지 모르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은 돈이 되어지면 안 되고 더 이상은 세상이 되어지면 안 되고요. 무엇이어야만 합니까? 예수가 돼야죠. 그분의 삶의 목적이 돼야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사셨던 예수님과 같이 예수 앞에 이끌림을 당해야 할 더 많은 생명들이 내 주위에 있음을 바라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 또한 그것을 위하여 사는 것이 가장 합당한 모습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가끔 얘기 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 때 가난하게 사는 것 힘들어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가난하게 살아보셨죠? 지금 가난하게 살아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비참한지. 터키 항공 탈 게 못 돼. 좁아도 그렇게 좁냐. 여러분 저가 비행들 이렇게 자리 좁다고 그러죠? 비교하지 마. 얼마나 좁은지. 제가 이렇게 딱 앉으니까 앞에 하고 이렇게 딱 똑바로 앉을 때 내가 재봤어. 도대체 얼마나 딱 엉덩이 딱 붙이고 딱 앉았어. 앞에 얼만큼 차이 있는지. 앞에 의자하고 내 무릎하고 딱 요만큼. 그러니까 엉덩이 조금만 빼면 뭐예요? 무릎이 앞 뒷판에 닿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그렇게 좁아. 그러니까 웬만한 비행기는요 이렇게 앉으면 다리 이렇게 꽂는데 별로 이렇게 다리 이렇게 끌고 올리면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놈 때는 다리를 못 꽂겠어. 엉덩이 붙이고 하는데도 안 돼. 그렇게 좁아. 올 때 터키 항공 타고 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좁은 데 있다가 내리면서 나갈 때 봤어. 나갈 때 뭘 봤느냐? 비즈니스석 1등석을 봤어. 이런 막 그렇게 막 12시간을 그렇게 막 오니까 얼마나 적어있어. 그러니까 그걸 보는 순간 다른 비행기보다 거기가 더 넓어 보이는 거 있지. 막 그냥 바다야 바다. 내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세봤어. 이코노미에서 3자리 분량을 갖다가 그러면서 그랬다니까.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거 좀 잘라가지고 좀 저거 하지. 정말 이 땅의 장사치들 정말 이가 갈려. 근데 뭐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거. 가난하면 이렇게 불편해요. 이렇게 힘들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정말 더 가난하면 그것도 못하죠. 그렇죠? 그나마 있으니까 그래도 그거라도 타는 거죠. 정말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 거기에 앉아보기나 하겠습니까? 앉지도 못하죠. 가난이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렇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절대 쉬운 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가난하라고 그렇게 애를 쓰죠.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왜 우리가 가난해야 됩니까? 다른 것 아니거든요. 하늘에서
부하게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하게 살라고. 이 땅에 보화를 쌓지 말고 그래서 하늘의 보화를 쌓으라고. 우리가 장수 시대가 돼서 이제 100세를 사는 시대가 됐는데 여러분 100년을 살면서도 가난이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렵고 불편한데 우리가 영원을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을 살면서 거기서도 여러분 가난하게 사실래요? 제가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천국에서는 가난하게 살지 말아라. 왜? 거기는 여러분 영원한 삶이에요. 영원한 삶. 이 땅에서는 아무리 가난해도 몇 년이면 돼? 100년이면 돼. 100년이면 돼. 정말이야. 100년이면 돼. 100년만 참으면 돼. 권사님 80년 금방 지났죠. 우리 권사님 80이 넘으셨는데 금방 지났죠. 금방이에요. 금방이야.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삶은 어때요? 그곳에서 그곳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국의 보화를 쌓는 자가 되길 바라요. 절대 이 땅에서 어떠한 미련도 어떠한 것도 두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인생의 목적이 더 이상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자. 그거 아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야 할 저 천국에서의 산 소망이 정말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 목적이 여러분 우리에게 없으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이라도 부하게 사세요. 제가 오면서 영화를 한 편 봤어. 언제적 영화인지도 몰라. 새 헐리우드 영화죠. 세 사람 늙은 할아버지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야. 다 사연들이 있어. 다 가난해. 한 사람은 이 신장이 망가져서 이제 오늘 내일 하는 거고, 한 사람은 이게 30년을 일했는데 그 공장이 문을 닫고 저 베트남으로 이사를 가. 그러니까 이제 연금도 못 받고 다달이 내야 할 이 렌트비가 이제 저기 세를 못 내니까 이 집이 은행으로 넘어가야 할 처지에 있고, 또 한 사람은 어떤 낙도 없이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들이 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꾸는지 아세요? 은행 강도가 되는 거야. 은행 강도가 돼서 은행을 털었어. 그래서 성공을 했어. 그래서 부하게 마지막 그 다 70이 넘은 할아버지들이 셋이서 은행을 털었어. 그래서 나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산다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나라에 저 천국에 영원한 소망이 없다면 그렇게라도 하셔야 돼요. 권사님, 그들은 공포탄을 가지고 은행을 털었어. 저 장난감 총이 있거든요. 드릴게. 그거 가져가시고, 마스크도 있어. 그것도 드릴게. 그거 가지고 어디 가야 해요? 은행에 가세요. 그래서 다 내놔. 그래갖고 인생을 지금처럼 살면 안 돼. 권사님 아셨죠?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지. 화스러운 곳에서 자식들 결혼, 손주들 결혼식도 막 어떻게 해서 시키고 그래. 그게 마지막 장면이야. 그렇게 해야지. 정말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그게 현명한 사람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지지리 가난하게 살아야 돼? 안 돼. 정말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 천국에 소망이 없다면 이렇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이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도 같이 아버지의 뜻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영생을 주기 위함입니다. 예, 여러분 40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은 이것이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제일 중요해요?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옆 사람이 얘기해 줍니다. 영생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삶만큼 우리에게 있어서 소중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소중한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생명이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느냐? 왜 하늘로서 내려오셨느냐? 그 영광의 보좌를 보시고 왜 오셨느냐라고 할 때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무엇을 주기 위함이다?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곧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자신을 보고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곧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그것은 영원한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의 삶, 그것이 곧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산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서 내어놓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주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오신 이유가 또 무엇이 있냐면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 39절 하반절과 40절 하반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죠.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는 두 번씩이나 들어있어요. 그런데 54절 말씀에도 보니까 다시 얘기하고 있어요. 54절 말씀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볼 것이지만 한번 미리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라고 해서 세 번씩이나 말씀하세요. 세 번씩이나. 여러분, 이렇게 똑같은 말을 똑같이 얘기하는 가운데 세 번씩이나 거듭해서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 그 말씀에는 분명하게 또 하나 다르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 있죠. 지칭하고 있는 것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를. 어떠한 사람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그를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요번에 그 성지순례 일정이 얼마나 빡빡한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이동하는 것은 뭐 그냥 보통이고요. 차를 막 그냥 대여섯 시간씩 타고서 막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젊은 나이에 빨리 갔다 오라는 이유가 알겠어. 나이 들면 힘들어진다라는 사실을 좀 알겠어. 물론 이제 좀 더 여유 있게 가면은 좀 낫겠지만 그런 일정 가운데 딱 이렇게 잡힌 일정에서는 또 그렇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가니까 와, 이게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이 13일간 경험한 것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13일간 경험한 거? 날마다 경험한 거 있어요. 뭔지 아세요? 모르죠? 날마다 죽었어요. 딱 눕는 순간 딱 하는 순간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기억이 안 나. 그리고 눈 뜨면 멀쩡멀쩡 살았어. 그리고 또 그 다음날 딱 누우면 뭐예요? 바로 죽음이에요. 그걸 13일을 반복했어요.
날마다 죽었어. 여러분 잠이 안 온다고요? 여러분 잠이 안 와요? 잠이 안 와서 고민되면은 저한테 오세요. 제가 잠 잘 자게 해드리는 방법을 제가 14년 동안에 터득을 했어요. 날마다 사는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다가와.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여러분 자는 거는 죽는 것과 일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이 있습니까? 의지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요. 그 다음날 일어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일어나.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날마다 일상을 통하여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날에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 날에 경험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날마다 경험했던 그것.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았던 그것. 그것을 맨 마지막 날에 우리가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 너무나 감사해. 근데 그것은 마지막 날이라고 했죠. 마지막 날. 마지막 날이라고. 마지막 날 다음 날은 있어요? 없어요? 없지. 없지. 그럼요. 그러면 마지막 날 다음 날이 있으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지. 그쵸? 마지막 날에 다음 날이 있으면 그날이 마지막 날이지 그날은 마지막 날이 아니지.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날이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죽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다시 잠자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야. 우리가 날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것이 마지막 날이 우리가 체험하게 될, 최종적으로 체험하게 될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잠자는 경험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이것만큼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이것만큼 나를 감격스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권사님의 주여 소리가 가장 컸어. 왜?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 날을 소망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은 이것만큼 감격스러운 것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 치고 여러분 마지막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까? 없죠. 마지막 날이 오는 것이 두려울 사람은 있어도 마지막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기다리는 그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웠던 그날을 우리에게 가장 환희스러운 그날, 가장 소망이 있는 그날, 가장 감격스러운 날로 바꾸어 주셨어요. 이날만큼 나를 가슴 뛰게 하는 날은 없고 이날만큼 나를 기다리게 하는 날이 없어요. 이 마지막 날은 언제일까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그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에요.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날을
날마다 날마다 경험하게 하셨다. 일상 중에 경험하게 하셨다. 무엇으로? 잠으로 우리에게 그 경험을 주시면서 정말 이제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다시는 어둠이 없는, 다시는 쉼이 없는 오직 영원한 삶만이 자리하는 그 날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곧 마지막 날에 죽은 자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던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몇 번씩이나? 3번씩이나.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께서 하늘로서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영접하기 위함이고, 아버지께서 보내신 것을, 그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우리에게 영생함을 주시기 위함이고, 마지막 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임을 믿고요. 그 소망이 우리의 삶의 어떠한 모습의 환경이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더 이상의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날을 더욱더 우리에게 인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수단에 불과한 것임을 여러분 믿고요. 이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며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